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공용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3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신년 예배 말씀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분명한 방향을 받았죠. 우리는 선교를 향하여 나간다. 선교를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 여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고요. 또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케이스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이 뭘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그러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 안디옥 교회 배경에 숨은 어떤 그 파워 스테이션,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준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말씀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 운동의 힘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처음에 이 바나바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눈에 띄고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과 그의 희생을 유심히 보고 있던 사도들이 그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평신도에서 교육자가 된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아주 교회도 사랑하고 또 성도도 사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바울, 빌리기아 다소라고요. 그 집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잘 권면해 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이제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 잘 나오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 년간 모여 있어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 잠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깊은 맛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에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많이 나죠?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 두고 발효 작용이 생기면서 깊은 맛이 나는 거죠.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우리 김치도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잠깐 맛봐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깊은 말씀,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이유도 있어요. 어 한 번, 두 번으로 알 수 없는 그 깊은 맛.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창자에 채우라고 그럽니다. 깊은 맛을 보려면은 한두 번 맛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언약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인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최소한 성경에 보니까요 1 년간이라고 합니다. 1 년간. 1 년간 그 말씀 운동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일어난 많은 좋은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26절 중간에 뭐가 나오죠? 비로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십자가에 달리신 제사장 그리스도고 마귀의 일을 꺾은 왕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그리스도가 답이 난 게 어디냐? 성경을 1 년간 공부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거보다 멋있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가 해결되는 최고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붙잡는 아주 중요한 답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은 때도 시도 없어요. 믿음이 좋을 때 오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안 좋을 때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이 때도 흉년이 있어 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흉년은요 대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믿음이 자라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만히 지난 인생 여정 중에 언제 내 믿음이 자랐는가?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나의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경제 문제가 왔을 때, 교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그 고난을 넘어서면서 그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축복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흉년을 만났을 때 말씀의 훈련을 받은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맞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속에 믿음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전 지역에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 말이 뭐죠?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들은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뭘 주시죠?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요,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나아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그들이 물질을 모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됩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 성교하지 못해요. 풍성하게 주니까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비밀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다 주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고난을 다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13장으로 넘어와서 그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5명이 딱 일꾼이 나타나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 또 시몬, 루기오, 그리고 마나엘, 그리고 사울. 이 5명입니다. 말씀 운동을 많이 하지만요, 사실 해보면 의외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일꾼이. 분명히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11장에서요. 많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거든요. 큰 무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일리야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리사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가장 큰 제자를 디모데라고 얘기하죠. 평신도 중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몇 사람 안 돼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딱 3사람이 나왔어요. 그 2사람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3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이 2사람을 지원해요? 3사람이 주관이 돼 가지고 2사람의 선교사를 후원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이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한 지 이제 한 달 반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 몇몇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중심이 좋은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어 앞서서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 낳지 못하는 닭 1000마리하고 알 낳는 닭 1마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어느 쪽으로 택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당장은 막 닭고기 파티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어느 사이인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알을 못 낳으니까요. 알 낳는 닭 1마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중요성을 안디옥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말씀 운동은 어떤 결과를 나타났느냐?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선교를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선교가 뭘까? 자기들의 의욕, 자기들의 열심 다 내려놓고 뭐 했죠? 애를 엎드려 가지고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들이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만 일어난 일이 뭐죠? 금식하며 그들의 기도하는 결과 답이 나오죠. 두 사람을 보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선교 운동이구나. 왜냐하면 이때까지요, 앞에 있었던 선교 운동들은 거의 강제로 끌려나간 운동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요셉도 강제로 노예로 갔죠. 다니엘 강제로 포로로 갔죠. 모세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끌려나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다 강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최초로 자원해서 갔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디로까지 파급되느냐? 전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됐어요. 수많은 열매가 안디옥 교를 통해서 나타났고 많은 선교사들이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말씀 은혜 받는 거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동기 내려놓고 내 편견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열정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전부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 미션 교회 세계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부름받았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제 따라가야 될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가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헌신과 축복이 확인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5명의 일꾼이 일어나서 2명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3명이 아름다운 선교 역사에 헌신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성령 인도의 축복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제 한눈 팔지 아니하고 말씀 인도받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걸 맡기옵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한 우리 한국이 전혀 흔들림 없이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세계를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